그 이슬람에는 이제 특수한 교리가 있어요. 타끼야라는 교리가 있는데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 뭐 말이 달라서 그렇지 뜻은 같은 뜻이다. 아랍어의 정관사 알자를 붙이니까 줄어서 알라가 된 거다. 아랍어 성경에 알라라고 돼 있고 아랍어 코란에 알라라고 돼 있고 똑같은 알라 아니냐.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신을 전달 경로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신이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냐 다른 인물이냐.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인물을 바꿔놓은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어떤 그 모스크에 가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 세계 72억 인구 중에 무슬림 인구를 17억으로 본다면 23.6% 정도가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치를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테러는 문제지만 무슬림들은 우리 형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politically corrected opinion이라 그래. 정치적으로 수정된 견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입장이. 근데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을 거야 라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 근데 코란에 보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비무슬림들을 만나면 목을 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하드라는 것은 무슬림들의 가장 최고로 우선되는 의무거든요. 지하드. 이 지하드가 알라를 위해서 비무슬림들과 싸우는 전쟁을 지하드라 그래요. 코란에 보면 비무슬림들과 싸우러 가는 전쟁에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위선자들이다. 위선자들은 가혹한 징계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 코란의 가르침이거든요. 국기에도 이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도 이 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종주국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슬람의 신앙 고백을 써놓고 녹색 바탕에다가 이슬람의 신앙 고백을 써놓고 뭐라고 써놓은 겁니까?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이렇게 써놨어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밑에 전쟁용 칼을 그려놨거든요. 이거는 요 문장은 이 코란에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요 문장은 뭐냐면 요 문장을 아랍어로 고백하면 무슬림이고 그렇지 않으면 칼을 받아라. 그 얘기거든요. 이거를 아랍어로 고백을 해야만 무슬림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케냐라든지 이런 데서 호텔 테러 같은 거 할 때 인질들을 다 한쪽으로 몰아놓고 너네들 여기 무슬림들은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르르 나가니까 한 사람이 삐적삐적 하다가 따라 나가니까 너 이슬람 신앙 고백 외워봐. 뭐 되면 그 자리에서 쏴 죽이잖아요. 무슬림들은 살아도 되지만 너는 무슬림이 아니면 죽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칼로 죽였지만 지금 막 총으로 쏴서 죽이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이렇게 요 이슬람의 신앙 고백 요거를 안 하면 죽이겠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슬람의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죠. 또 일반적으로 이 이슬람은 여성을 많이 탄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코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 그것도? 여성들은 이거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절반의 인간이에요. 여성들은. 상속을 받을 때도 여자들은 절반만 받아라. 남자들의 절반만. 4장 11절에 코란 4장 11절에 그렇게 있고 코란 2장 282절에 보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여자 2사람의 증언은 남자 1사람의 증언과 같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코란 24장에 보면 24장 4절에 보면 간음 혐의로 누구를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는 4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했어요. 간음하는데 4명이 보는 데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저 사람이 나 간음했다. 고발하면 증인이 있냐? 그러면 증인이 없어요. 그러면 증거 불충분은 풀려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7명의 증인이 있는 데서 간음을 하고 7명이 다 법정에서 우리가 다 봤다. 근데 이 7명이 여자들이다. 그러면 7 곱하기 0.5는 3.5. 이게 증거 불충분이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슬람권에서 간음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4명이 필요한데 이거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남자들은 풀려나고 여자들은 자기 몸이 증인이에요. 몸에서 배가 불러오면 이 수치를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가족들이 아버지가 때려 죽이고 오빠가 때려 죽이고 막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러네요. 명예살인이 이슬람권에서 평균 연간 5,000명씩 매년. 와. 이게 뭐 유엔에서 나온 보고니까. 이슬람권 전체에서 매년 명예살인이 평균 5,000건 정도. 그 국가에서도 못 말립니까? 이거 뭐 자기가 명예로 생각하고 자기가 죽이는데 어떻게 말려요, 그거를. 그리고 살인죄로 적용이 안 되고요. 살인죄 적용되죠. 살인죄 적용되면 이제 감옥에 가서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살고 오면 이 영웅이에요, 이거는 이제. 야,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이슬람의 명예를 위해서 자식을 죽인 아주 헌신된 무슬림이다,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서 죽이는 거야. 무슬림들은 여자한테 죽게 되면은 여자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그걸 치욕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여자들을 이제 정상적인 남자와 동등한 인간으로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비하 발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을 어느 정도로 비하하냐면 무슬림들이 이제 그 기도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으로 맞춰서 기도하잖아요. 이걸 이제 끼블라라 그러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끼블라 방향으로 개나 당나귀가 개나 당나귀나 여자가 지나가면 이 기도는 무효다. 아하, 이런.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그런 하디스죠. 이슬람의 율법이에요. 샤리아. 뉴스를 보면은 왜 그 IS 멤버들이 이교도들을 죽이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많은 그 이 아가씨들과 함께 살도록 알라가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코란에도 보면은 코란에 여러 군데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낙원을 예비해 주시는데 낙원에는 많은 후리들이 있다. 후리들이. 그들은 술잔을 받쳐 들고 침상에서 눈을 내리깔고 기다리고 있다. 그 숫자들이 72명이다. 72명의 후리들은 아주 특별한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이 검고 살결이 휘고 투명하고 가슴이 풍만하고 몸에서 향내가 나고 뭐 여러 가지 묘사들이 코란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한번 성관계를 하면 다시 처녀로 돌아가고 72명이 1인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모함마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72명 어떻게 매일 상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라께서는 천국에 가면 100명분의 정력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이렇게 상당히 성적으로 경건한 그런 종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음란 종교입니다, 사실은. 이슬람은 음란 종교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이슬람이 음란 종교냐. 실제로 그 여성들 보면 그 히잡 쓰는 것도 다 어떤 성적으로 이렇게 정결함을 보이거나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타키야로 미화된 버전이죠. 그거는 이슬람 앤 워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를 왜 뒤집어 쓰게 되는지 유래가 나와 있어요. 무함마드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이 병사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뭐 일지유리가 한 달이고 전쟁터에서 아내를 가까이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다 죽이고 여자나 재산은 니네 맘대로 해라. 이러면 이제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들어가서 남자들은 싹 죽이고 여자들은 아무리 집에나 끌고 들어가서 이제 뭐 간음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완전히 점령이 됐으면 그 지역에서 이제 무슬림 가족들이 진주해가지고 땅도 제비 뽑아서 나눠주고 집도 나눠주고 막 여자들도 나눠주는데 그 동네 여자들은 아무나 달려들어서 간음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 아내들이 외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퇴근을 하니까 우리가 밖에 잠깐 외출하려고 그랬더니 무슬림 병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외출을 못 하겠습니다. 선지자에게 외기 좀 해가지고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무함마드에게 보고를 했더니 어느 놈들이 그랬어. 잡아와. 너네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동네 여자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내려온다. 그러면서 코란 33장 59절이 내려오는 거예요. 33장 59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는 여자들과 무슬림의 아내들은 외출할 때 이걸 뒤집어 쓰도록 해라. 그래서 실수로 간음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지금 표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간음해도 좋은 여자와 강간하면 안 되는 여자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로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럽의 무슬림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거 안 뒤집어 쓰는 여자들은 이거는 나를 좀 강간해 주세요라고 초청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강간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무슬림들 여자들 중에 히잡을 안 쓰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욕을 먹고 그러는 거군요. 그래도 그 이 종교 경전인데 그 안에 뭐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코란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메카 계시와 메디나 계시가 있는데 메카 계시는 뭐냐? 무함마드가 처음에 계시받고 12년 동안 메카 지역에 사는 동안에 그때는 추종자들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화를 얘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힘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하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종교에는 강제가 없느니라 선과 악은 가만히 둬도 구별이 되느니라 코란 2장 256절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코란에 그런 구절이 있다면은 정말 이슬람 평화의 종교 맞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여기서 메카 지역에서 그렇게 평화를 얘기하다가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메디나의 총통치자가 되고서 624년 그때서부터 이제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힘이 생기고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과 종교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교도들과 맺었던 평화조약은 취소다. 4개월간 유예 기간을 줄 텐데 4개월간 너희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4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교들이 보이면 어디서 발견하든지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게 코란 9장 5절이거든요. 이거를 칼의 계시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종교 강제로 하지 말라니며 이거는 어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죽이라. 이게 둘이 어떻게 둘 다 알라의 말씀일 수가 있냐.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냐.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고 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심을 가질 때 무함마드는 또 계시가 내려온다 그래요. 코란 5장 101절이 내려오는데 자꾸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 자세히 알고 보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있느니라. 이전에도 이같이 의심을 품고 질문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코란 5장 101절 102절인데 이슬람을 묻지마 종교라 그래요. 질문하지 말라 이거예요. 질문하지 말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질문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말이 복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조건 복종하라. 무슬림이라는 말은 복종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꾸 의심 품고 질문하고 그러면 복종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니다. 무슬림이 아니다는 말은 죽여도 괜찮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란에 있으면서 무슬림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하루 종일 벌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요? 이제 어렸을 때 질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잖아요. 알라는 모든 말을 다 알아들으실 텐데 왜 꼭 기도할 때는 아랍어로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란어 팔시를 쓰는데 왜 아랍어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면 하루 종일 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무슬림들은 4명까지만 아내를 허락해놓고 왜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10명도 넘는 아내를 두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이제 하루 종일 벌 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라는 뭐 동해도 계시고 서해도 계시고 남해도 계시고 북해도 계시고 근데 꼭 기도할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만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라. 그거 안 하면 이건 무슬림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 이슬람이라는 이 체제가 굉장히 무서운 체제고 자꾸 그래도 사람들이 아니 종교 강제로 하지 말라는 게 진리냐 아니면 안 믿으면 죽이라는 게 진리냐.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뭐냐면 코란 2장 106절이 내려오는 거예요. 2장 106절은 뭐냐면 알라께서는 이미 내렸던 계시를 망각하게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새로운 계시로 대체할 수도 있느니라. 이래서 취소교리, 대체교리라는 게 나와요. 그걸 만수흐, 나스흐 교리라 그러는데 이 취소교리, 대체교리는 뭐냐면 알라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내린 계시를 취소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시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것도 못하는 게 무슨 전능이냐 이런 얘기죠. 고란이 있으니까 한번 2장 10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전에 계시한 계시를 취소하였거나 혹은 망각하게 했을 경우 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을 주려 하고 있다. 알라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그대는 모르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하고 망각하게 하고 새로운 계시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 계시에 의해서 이전 계시는 자동 취소된다. 이게 이제 이슬람의 취소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코란 안에서도 앞뒤가 이제 서로 안 맞는 게 많이 있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둘 사이에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 계시에서 이전 계시는 자동 취소된다. 이 교리 때문에 코란에는 모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메카 계시하고 메디나 계시하고 완전히 모순입니다. 서로. 하나는 평화를 말하는 게 하나는 이건 강제를 말하는 거죠. 또 이 코란에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봤는데 5장 51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아 유대교도나 그리스도교를 벗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벗으로 하지 말아라. 예수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데 이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냐?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예요. 이 예수는 무슬림이에요. 무함마드가 코란에서 만들어 놓은 예수는 무슬림이야. 어느 날 알라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수야, 네가 나를 제껴놓고 너와 네 어미를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녔냐?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다만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전도하고 다녔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코란 5장 1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란에 나오는 예수는 알라의 종이고 무슬림 전도자였었고 그런 얘기지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에요. 12제자하고 같이 다녔던 그 예수님이 아니군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해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 아닙니까? 코란에는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는 뭐 하러 왔냐? 코란 61장 6절에 보면 무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무함마드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었고 무슬림이었었고 알라의 전도자였었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고 이런 예수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예수를 선지자로 믿는데 니네는 왜 무함마드를 안 믿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예요. 그거는. 이슬람에도 종말론이 있죠.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종말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슬람의 종말론이 사실은 그 코란에 나오는 종말론은 이제 나중에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하늘에 낙원에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을 예비해 놓고 그들은 술잔을 받쳐놓고 침상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코란의 종말론이고, 근데 이제 시아파에서 만들어 놓은 종말론이 있어요. 시아파에서 마흐디라는 이제 마지막 이맘이 있는데 이 이맘이 실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승천해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올 거다, 재림할 거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하고 그거를 이제 조금 기독교의 예수 재림하고 이렇게 섞으려다 보니까 메시하고 예수하고 같이 재림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같이 재림한다라고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제 예수가 재림해서 뭐 할 거냐? 메히디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경배드리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자식 낳고 살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히디와 예수가 와서 하는 일이 첫째는 돼지들을 다 죽여버린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다 꺾어버린다. 세 번째는 기독교인들을 다 심판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즈야라는 비무슬림들에게 살려주는 대가로 세금 받는 것을 이제 없애버린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무슬림이 될 거니까 이방인들에게 세금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인두세라고 넥 텍스라는 거죠. 헤드 텍스, 목 자르지 않는 대가로 내는 세금.
이건 비무슬림들에게만 받는 특별세금이죠. 근데 그거를 없애버린다. 이 말은 모두가 다 무슬림이 될 거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해서 십자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이슬람 학자라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보고 자꾸 주여 주여 성자 하나님이셔 어쩌고 막 이러니까 그 얘기 할 때마다 예수는 알라 앞에서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내가 저놈들 내려가면 가만 안 둘 거다. 알라요 죄송합니다. 네 저놈들 저거 가만 안 두겠습니다. 이러면서 내려와서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이슬람의 종말론이에요. 마흐디는 그럼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까? 마하디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마하디하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마하디가 인도하는 예배에 예수님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죽는데 내려오자마자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심판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게 이제 결국은 칼리프 제국이 되는 겁니까? 칼리프 제국은 뭐냐면 이제 전 세계 무슬림들을 다 아우르는 그래서 이슬람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칼리프라 그러거든요. 이 칼리프에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칼리프가 하는 모든 일은 절대로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칼리프는 이슬람 외에 다른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뭐 세계 유엔에서 세계 인권 헌장이다 뭐 이런 거 그건 다 법이 아니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법이 아니고 코란만이 법이다 이거죠.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IS에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면서 칼리프로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13년 14년 6월 29일 날 이제 칼리프를 선언하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는데 지금 OIC라고 하는 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라고 하는 그 기구에 57개 이슬람 국가가 있습니다. 57개 이슬람 국가가 있는데 무슨 이슬람 국가가 또 필요하냐.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이슬람 국가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분명히 있는데도 강대국도 눈치 보느라고 이 사람들이 못한다. 그리고 백성들 비맞추느라고 이 사람들은 못한다. 그러나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이슬람의 율법대로 코란대로 무함마드의 행동 모범대로 우리는 그대로 하는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실천하는 이슬람 국가다운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 누구든지 진정한 무슬림들은 다 우리나라 와서 충성해라. 그러니까 헌신된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서 꾸역꾸역 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는 이 사람은 완전히 무식한 광신자가 아니라 그 바그다드 이슬람 신학교에서 이슬람 학을 연구한 철학 박사예요. PhD 학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랍어가 모국어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랍어로 된 모든 이슬람 자료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도 이슬람학을 연구해서 PhD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번역된 자료만 볼 수 있어요. 아랍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랍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오리지널 이슬람을 실천하고 있는 가장 이슬람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죠. 혹시 이란 사람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란 사람들이요? 네, 무슬림들하고. 이란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슬람 얘기를 제가 잘 안 하죠. 저희 복음만 전하지. 왜냐하면 이슬람을 비판했다가는 또 광신자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모르니까 한국말로 하는 데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란어로 할 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 또 크리스천들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서 코란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이 무슬림 학자들이 전부 탁기야로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진짜인 줄 알고 그냥 갖다 인용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IVF라는 그 출판사에서 기독교 출판사에서 그 미로슬라브 그 볼프 교수가 예일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알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원래 같은 신인데 섬기는 형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IS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책이 한국에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숭실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도 갖고 기독교 교수들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고 이러는 입장에 지금. 그런 면에서 좀 목사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면서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올바른 정보를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이 이슬람에 대한 대책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하게도 이제 그 한장총이나 한교연, 한국 장로교 청년합회 27개 장로교단이 들어있고 한교연 37개 한국교회연합회 교단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기구를 만들었는데 한장총과 한교연에서 연합으로 이슬람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일꾼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대책 연구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3월 8일부터 이제 그 훈련생들을 모집합니다. 3월 8일이 화요일인데 매주 화요일 12번을 강의를 하는데 교회 목회자들이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목회자가 바빠서 못하면 교육 담당 부교육자라도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좀 등록비 내주고 그래서 준비된 일꾼이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일꾼이 교회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들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앞으로 몰라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훈련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접수했으면 좋겠고요. 예.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이슬람의 세력이 늘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확실히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이제 점점 때가 가까워오는 거죠.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귀한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